바랍니다. 수요일까지 교회 오시니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교회 오시니 참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비 오는 날인데 교회 오시니까 참 귀하십니다. 왜 하기 싫으세요? 비 오면 혹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이고 공휴일이고 수요일인데도 교회 오신 여러분 참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도 교회 잘 오는 주일 성수하는 성도도 참 귀합니다만은 수요일에 말씀 사모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더욱 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16번째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후에 20번째를 마치면은 이제 새로운 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도 또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16번째 기적으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적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씀 중에 이 이적은 어디에 나오는 이적이냐? 자, 교재 받으셨죠? 교재 없는 분은 손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 계속 이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느 복음서에 나온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온다. 사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기적의 종류 3가지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16개 기적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많은 기적이 뭐였어요? 치유 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제법 나오는데 치유 이적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자연 이적도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오늘은 치유 기적, 치유 이적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9장 10절, 10장 13절 읽고 이 벳세다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이적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행해진 이적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 본문에 나온 맹인을 고치신 이적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가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기적을 일으킨 장소, 오병이어 이적, 또 맹인 고치신 이적,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이쪽이면은 다 중요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출신지인데도 이 벳세다는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곳인데도 가버나움 고라신과 함께 주님의 아주 엄중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중에도 가장 인상적,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나온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주님 말씀이 뭐냐? 오병이어 이적 하나만 봤어도 너희는 벌써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제일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해요. 또 오늘 벳세다에서 맹인 고치시고 또 제자들도 거기 출신이고, 근데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까지 체험했는데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벳세다처럼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고 체험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 오래 안 하고 이런 분들한테 뭐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험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요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체험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적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만큼, 그 은혜만큼 믿음도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교만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한 10 정도만 겸손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때랑 똑같이 10만큼 겸손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을수록 50, 100, 1000 점점 비례해서 겸손해져야 되고 신앙도 깊어져야 되고 열매도 많이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게 무슨 위세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민 의식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잘못된 선민 사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야 우리만 구원받아 너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야.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가니까 굉장히 심판받고 주님께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 많은 분들은 그것이 권한이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벳세다처럼 그렇게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주님께 너는 어떻게 갈수록 잘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와 예수께 무엇을 해주기를 구했습니까? 22절 읽읍시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을 왜 대세요? 손대서 고쳐주시기를. 그래서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님이 손대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병 고침을 바라고 병인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 읽으시면서 왜 유난히 맹인이 많다? 이게 시각장애인이죠. 맹인이란 말도 요즘은 잘 안 쓰죠.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많았을까? 이유가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막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요새 눈이 침침해요. 그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거고 이제 날씨가 안 좋고 막 미세먼지 많고 그러면 다 안 좋잖아요. 근데 먼지가 많아서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의술도 발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가 유난히 많아서 맹인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앞을 못 봐.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뭐 그런 체험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또 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별로 안 해. 근데 뭐냐면 이제 일일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체험을 해보는 건데 하루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데 평생을 못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답답한 일일까.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자, 3번 문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 주님은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시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희한한 방법을 쓰시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참 이상한 방법을 쓰십니다. 손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될 걸 가지고 마을 밖으로 은밀한 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맹인의 눈에다 뭘 뱉어요?
침을 뱉다. 그리고 안수하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병 고쳐준다고 침 뱉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참 지저분하게 말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침에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뭐 침을 뱉어서 무슨 약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침을 뱉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침 뱉은 것보다도 치유를 위한 안수 행위였죠. 자, 안수를 하십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치유 행위 후 주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물으시고 맹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 침 뱉고 안수를 하시고 고쳐주셨는데 맹인한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여.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 그런데 또 좀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 그랬을까요? 아직 또렷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잘 정확히 안 보이니까 뭐가 이렇게 쓱 걸어가는, 뭐 나무 같은 게 이제 겉모습이 희미하니까, 형상이 희미하니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윤곽만 보이는, 윤곽만. 저도 눈이 좀 나쁜 편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안경 벗고 여러분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 하면 윤곽만 보일 겁니다. 근데 더 이제 안 좋으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 정도로 정말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자, 5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읽읍시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요. 잘 안 보여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다시 주목해서 보니까 눈이 완전히 떠졌어요. 밝히 보이게 되었어요. 왜 2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모자라서, 예수님 능력이, 안수가 좀 모자라서 조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도 아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인데 뭐 능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 좀 덜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성경 읽으실 때는요, 딱 그것만 떼어서 읽으시면 안 된다. 쭉 읽고 앞에 말씀 뒤에 말씀 같이 읽어야 첫째로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딱 한 구절 내지는 한 낱말만 떼놓고 보면은 전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려면 앞뒤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서 성경은 통독과 정독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된다. 뭘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통독하고 정독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고 성경 쭉 뭐 1년에 한 번 읽겠다, 2번 읽겠다 이렇게 통독도 하시고 큐티라든지 이렇게 정독하는 거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시고 나무도 또 자세히 이파리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성경이라는 숲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적인 맥락이나 앞뒤 문맥을 안 보고 딱 그 구절만 떼서 딱 그 낱말만 떼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요, 큐티를 잘 열심히 하신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엉뚱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딱 지금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앞뒤의 문맥을 같이 안 보고 딱 낱말만 하나 보니까 이게 좀 뭐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왜 주님이 2번이나 안수하신 것과 관련이 있느냐. 오늘 기적 앞에는요,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룩. 그래서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이 한 번 안수했는데 눈이 완전히 떠지지 못했던 맹인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14절입니다. 같은 장인데 14절부터 조금 길입니다만 21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합시다. 교독하더라도 잘 보고 이제 교독을 내용을 아시고 교독을 하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읽으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가 한 절 빼먹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18절. 저도 눈이 잘 안 보이는 자, 여러분 이게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이렇게 봐도 아직 눈이 환하지 않아요. 귀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 사건이 뭐냐면요, 배가 고파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주식은 이제 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빵인데 그 제자들이 빵 갖고 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빵이 한 개밖에 없어요. 떡이. 네. 아이고 예수님 떡 갖고 온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 뜻하느냐? 누룩 아시죠? 지금은 이제 뭐 생누룩 쓰는 데도 물론 있지만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부풀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그 부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크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천국이 누룩처럼 확산된다, 확장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냐? 쉽게 말하면 뻥튀기 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헤롯이 교만하고 자기를 막 부풀려 보이고 사람들한테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만 혹은 자기를 뻥튀기해서 보이려는 그런 잘못된 위선, 외식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갑자기 떡 얘기를 들으시니까 생각이 나셨나요? 야, 너희들 헐대로 나 따라다닌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처럼 그렇게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뻥튀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큰일 났다 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떡 안 갖고 왔다고 야단치신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은 왜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주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12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7개를 그럼 4천 명에 줄 때는 몇 광줄이 거두었냐?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안 갖고 온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요 5병이어 갖고도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는 분인데 여러분 떡 안 갖고 왔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빵 안 갖고 왔다고 야단치시고 떡 안 갖고 왔다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태도, 신앙의 태도 얘기하시는데 답답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아직 둔하구나. 눈이 있는데 왜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이 누룩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뭐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봤는데도 눈이 희미해서 영적인 눈이 다 떠지질 않아서 영적인 귀가 뚫리질 않아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고 엉뚱한 소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몇십 년 오래 다녔어도 영적인 눈이 아직 희미해서 한 번 안수하셨을 때 뭐도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긴 하는데 아직도 희미해서 뭐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교회 한 30년 다녔거든요. 20년 다녔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영적인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밖에 안 되고 아직 희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몇 년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톡톡히 목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안이 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달고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꿇어엎드리 이렇게 해서 귀가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듣긴 듣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삶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얘기가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앞에는.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앞뒤 문맥을 다 읽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는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대답이 뭐가 나오니 27절 28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요, 막 얘기해요. 자, 몇 점짜리일까요? 이 답은 빵점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절대 아니죠. 희미하죠. 마치 어렴풋한 윤곽만 보는 맹인처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는 일과 행동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해죠. 아직 윤곽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몇 점짜리?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뭐 엘리야냐, 선지자냐 어렴풋이 보고 있는데 너희는 그랬더니 정확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눈과 귀가 제대로 열려서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적들과 말씀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주님을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입까지 열려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제자들의 몰이에 뭐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사건도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기적과 연결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오래 다니면 더 잘 믿을 확률은 크죠.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귀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아직 희미하게 보고 여러분 주님이 희미하게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면 어려움 생겼을 때 어떻게 주님부터 의지하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열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맹인의 눈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2번 안수를 하신 거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가면서 드디어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겁니다. 넌 지금 어느 단계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저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저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기 때부터 교회학교 다녔는데, 너는 지금 어디 보이긴 보이는데 좀 희미합니다. 주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정확하게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적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도 원사님 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적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이런 이적 하셨다고 지식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적이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적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어,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눈 뜨고 주님 보고 제대로 주님 체험하고, 그럼 신앙이 체화가 돼서 언제든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번이나 이렇게 안수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나는 지금 눈이 얼마나 띄어졌냐, 귀가 얼마나 열렸냐, 입이 얼마나 열렸냐 잘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문제 읽겠습니다. 6번 시작. 치유 후 예수님은 환자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26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뭘 시키셨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집에는 왜 돌려보내셨을까요? 이 사람이 아마 눈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장애인들 일자리도 해주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거의 구걸. 그래서 맹인 거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살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이별하고 몸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가족과 이별하는, 나누어지는 그런 삶이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너 왜 가출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가족이 고통당하고 가정이 고통당하고, 여러분 집에요 아주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요 그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는 생리별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회복하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고, 온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치유 회복도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나 가족들 중에 아픈 분, 환자들이 있어서 참 심란하고 마음 무거우시면 주님의 기적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뭔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마을엔 들어가지 마라. 마을 사람들한테 맹인이 가서 야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 눈을 보게 하셨어, 그렇게 떠들지 말라. 물론 어떨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 차례 병자를 치유하시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직도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쓸데없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영혼 구원인데 사람들이 전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디에만 관심이 생기겠어요? 야 병 고쳐줬대. 전부 병 고치겠다고 몰려오고, 야 떡 5개 가지고 5,000명 비겠대. 아유 나 배고픈데 밥 먹으러 오고 병 고치러 오고. 물론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는 계기는요 병 고치러 오든 밥을 먹으러 오든 뭘 하러 오든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생활의 계기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기적의 교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맹인처럼 완전히 감겨 어두워져 있지는 아닌지, 아니면 떴더라도 아직 희미하고 불분명한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의 안수와 은혜와 체험이 필요하다. 시편 51편 7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중에도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요 당면한 문제를 푸는 것, 그거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똑똑히 바라보고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계가 있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이 맹인처럼 눈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못 봤어요. 최악이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희미해요. 불분명해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이건 너무 불행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안수를 다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님의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해서 주님 내 영안이 활짝 뜨이게 하시고 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 똑바로 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요즘 참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괴롭고 그럴까?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가 필요해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나의 고백을 간단 명료하게 써봅시다. 안 쓰셔도 되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앉아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근데 길게 A4 한 장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아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A4 한 장으로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나의 명료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삶에서 열려야 할, 떠져야 할, 회복되어야 할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써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어주소서, 세워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기도합시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서 캄캄하고 답답하고 꽉 닫혀있고 이게 좀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돼. 정말 체험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런 것이 있으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좌절 실망했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면 일으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한 날도 한 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삽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뭐 나 암병 걸렸다가 나았어, 뭐 어디 갔다가 뭐 이런 놀라운, 이것도 기적인데요, 사실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체험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순간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확신 없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눈이 띄어지고 열리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참 중요한데, 이게 남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이,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나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신앙생활 체험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벳세다처럼 책망받고 열매도 못 맺고 아직 윤곽밖에 안 보이고 희미한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다시금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눈이 분명히 떠지게 하시고 맑히 보게 하시고 답답하고 어두운 것 다 걷어내고